이 시간에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긴장하게 되고 또 마음 한켠에 이렇게 부담을 느끼게 되잖아요. 왜 그렇죠? 사명은 미션이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해야 할 어떤 힘든 업무로 다가오기도 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또 사명 그러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 해당되는 임무다라고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사명에 대한 이 같은 선입견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명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시간은 상반절 말씀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간을 가져서 하반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받은 사명인가요? 사도 바울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말하려면 먼저 누구에게서 받았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출처를 언급하고 있죠. 내 사명은 주 예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사명은요, 어떤 사람, 신령하다거나 교단의 총회장이거나 이런 사람에게서 받은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교단이나 선교단체로부터 임명을 받은 그런 사명이 아니고 내가 받은 사명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서 일을 맡기신 것이고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그 일을 맡은 자라는 거죠. 맡긴 자와 맡은 자, 준 자와 받은 자의 어떤 질서와 관계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라는 이 호칭 앞에 주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붙이고 있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또는 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바울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어떤 갑을 관계를 말한다기보다는요, 배달부라는 데 초점이 있는 말이에요. 주인과 종. 무슨 의미냐면 종은 주인에게서 명을 받아 주인의 뜻을 가감없이 배달 사고 없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전달하는 역할로서의 배달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맡은 자는 맡기신 분의 말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을 전달하고 펼쳐야 마땅하겠죠. 만일 주인의 명을 받고 주인이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뜻을 전하게 되면 그건 자기 사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일 수는 없겠죠.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부장을 불러서 이 사장의 뜻을 그 부장에게 전하면서 이거를 전해라 라고 사명을 줬어요. 근데 그 부장이 말로는 사장님의 뜻입니다. 이러면서
전하고 가르치는데 실은 자기의 포부와 자기의 뜻을 펼치게 되면 그 부장은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징계를 받아서 회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나는 그것을 가감없이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전하겠다라는 바울 자신의 나름대로의 각오, 굳은 결심이 그 안에 숨어 있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사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내용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십자가의 도가 되는 거고,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인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또는 나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자, 이 사명자가 이 내용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건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또 하나는요, 사명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뭔가를 전달한다는 의미로 보면 매우 그거는 편협한 해석이에요. 제가 앞에서 배달부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저 기능적으로 주인의 것을 받아서 주인이 누군가에게 전해줘라고 했을 때 그저 기계적으로 이걸 전해주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1차적으로 그 사람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여야 합니다. 만일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목사이건 선교사이건 신학교 교수이건 학자이건 관계없이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사명자 행세를 하면 그건 자칫 그 사명이요 벼슬이 되거나 밥벌이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사도가 말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받은 것을 나누고 받은 것으로 섬기고 받은 것으로 시중 들고 수행하는 것, 그게 사명이고요. 사명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섬김,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로서의 사명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언뜻 떠오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직분이라는 뜻도 섬김, 봉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17절을 사명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개역 한글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직분이라고 번역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래 단어는 다르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다라고 할 때 헬라 원어로는 그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하고요. 직분이라고 할 때는 오이코노스를 써요. 그러니까 단어는 다른데
단어의 그 내용은 같은 말이에요. 섬김, 봉사. 왜 개역개정은 왜 이것을 직분으로 번역하지 않고 사명으로 했을까? 오욕인가? 오욕은 아니죠. 사명과 직분은 의미가 동일하니까요. 그러니까 맥이 이제 서로 통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사명으로 번역하든 직분으로 번역하든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직분은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라면 사명은 전도와 선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사명은 전도와 선교다. 이렇게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요. 직장을 그만두고 자꾸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고요. 우리의 생업을 정리하고 선교하러 나가려고 해요. 전도하지 마라, 선교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 이퀄 전도, 선교라 그러면 이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의 몫이지 나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버리기 쉽고요. 또 하나는 나의 일상을 놔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고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고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고 목사와 선교사만이 사명자일까요? 본문 말씀만 우리가 잘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명자는 어떤 특정인이거나 어떤 신학교나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아서 라이센스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면 그 사람이 사명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해라, 선교해라 라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해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이고 자세일까요?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그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교회뿐만이 아니고 교회 밖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십자가의 원리의 삶을 지향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저는 목사, 선교사 이외의 평신도들이 가져야 할 사명자의 삶이다라고 저는 봅니다.